지난주 우리는 참 귀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새생명 축제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나오신 우리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목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참 이 세상에 뜻깊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거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귀한 교훈을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나무, 제일 큰 거목이 어떤 나무인가 보았더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들락 파크이라는 곳에 있는 이 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그렇게 잘 자세하게 이렇게 보기가 힘드십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나무에 사람 셋이 매달려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만큼 큰 나무입니다. 사람 모습이 개미만큼 작게 보일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나무 높이가 115m,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40층 높이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지금 나이가 2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지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키도 제일 큰 지금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레드우드라는 빨간 나무다. 빨간색의 그 나무이기 때문에 레드우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세퀴야라는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요. 그 토양이 좋기도 하고 거기가 늘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의 씨앗이 이 솔방울은 사실은 나무는 큰데 솔방울은 아주 작습니다. 그 솔방울 안에 60개 내지 70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하나가 살아서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 눈보라, 많은 폭풍 속에서 견딜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튼튼하고 건강한 깊이 박힌 뿌리, 이 뿌리가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거대한 거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얼마나 뿌리가 아주 그냥 왕성하게 뻗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드우드 파크를 보니까 특징은 모든 뿌리들이 기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서로 엉켜가지고 비바람, 눈보라가 불어도 폭풍 속에서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뿌리가 강할 때에 큰 거목으로 자라고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오래오래 사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나무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뿌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미래, 가문의 미래가 좌우되지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동안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이
30년의 뿌리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기대요, 꿈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바람은,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지난주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새하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쪽 분도 또 여쪽 한쪽 다른 분도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비결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큰 거목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늘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똑같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을 때,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 말씀은 위치를 말합니다. 장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주일날 어디에 왔느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어디며,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지금 생각의 자소가 어디이고, 지금도 내가 오늘 또 내 생활의 터전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 구약 성경 시편이라는 말씀 속에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악인들이 있다. 이 악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내 팔자소가 아니고 내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운명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운명 팔자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운명 팔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운명 팔자를 고치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팔자를 고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팔자대로 살면 안 돼요. 운명대로 사시지 말고 운명 팔자를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 비결을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된 길로 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자리에 서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이여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복이 있는 길에 서시고, 그리고 복된 길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그 자리에 서서 살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악한 길에 서면 악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오만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복된 자리에 나오신 걸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복된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일날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편 92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는요, 번성하고 또 종려나무는 번영을 상징하고 부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행운목, 그럽다. 행운목. 우리 행운목 갖다 놓으면 행복이 온다. 행운목이래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번영을 주는 나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사실은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열매도 버릴 것도 없고 잎사귀도 버릴 것도 없고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은 이 백향목은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향이 납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도 이 백향목으로 지으면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벌레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최고로 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려나무, 번영하고 번성하는 종려나무 같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13절에 보니까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어디에 심겨졌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지니까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또 성장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늙어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을수록 아름다운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뿌리를 잘 내리면 되는데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하나님의 전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릴 때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옛말에 근무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이 검은 것이 묻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은 자흑, 붉을 줄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연지를 가까이 하면
붉은 것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 하신 말씀,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씻에만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까마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깍깍거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은 정몽주가 이 시를 공개한 것은 정몽주 선생님이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정몽주 선생님에게 준 시죠. 정몽주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태계 이황을 만나러 갈 때에 만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만나면은 네가 나쁜 정치를 하게 돼 있다. 만나지 말아라. 그런데 그 태계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정몽주 선생이 이 이성계를 방문하러 가지 않습니까?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기에게 피살되어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뜰 아래 늘 거하기를 좋아하면은 우리는 그곳에 뿌리를 내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않고 교회에 온 것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저 산에 등산 가지 않고 오늘 또 이 교회에 온 것 잘하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현 주소가 어딘가를 늘 살피시면서 우리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여 결실이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in Christ라는 이 in이라는 말은 with라는 말과 같습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누구하고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 말은 가지와 나무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너희와 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밀접할 때에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뭐니 해도 첫째는 예수님과 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자꾸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남이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면 정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만나는 기쁨도 있고 정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날마다 365일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인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우체부하고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만나는 사람이 우체부가 계속 편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은 우체부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우체부하고 정이 붙어가지고 결혼한 겁니다. 이게 만남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연애 편지를 아무리 써도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연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 성도님들이요. 마음속으로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연애 편지만 쓰시지 말고 날마다 우체부처럼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자꾸 만나야 돼. 예배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만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드리고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 더 좋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갖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약 먹어서 건강합니까? 약을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약 드시지 마세요. 약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병 나서 먹는 게 약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건 밥이에요.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약은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보약도 잘 안 먹는 게 좋아요. 밥만 잘 먹으면 돼요. 마찬가지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먹는 것이 부실하면요, 건강이 약해질 뿐 아니라 의욕도 약해지고요. 의욕도 약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잘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먹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지금 1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말도 잘 못하고, 13개월짜리가 뭔 말을 합니까? 그런데 말도 못하는데요, 뭐 그렇게 짜증이 많은가 봤더니 이 문제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랬어? 그렇지. 아이고, 왜 이렇게 짜증냅니까? 그렇지. Will you sing something? Yes? 맘마 달라고. 맘마. 오케이. 예. 이 딸이 누구냐 하면 제 손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참 보면서 가상한 게요, 13개월짜리가 뭐 짜증날 게 뭐 있어요. 근데 짜증내잖아요.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보고 싶으니까 또 보고 싶어요. 예. 13개월짜리. 그랬어. 그렇지. 아이고, 짜증내. 아이고, 그렇지. Will you 아이고, sing 짜증나. something? Yes? 맘마? 맘마. 오케이. 맘마 달라고 뭘 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인생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어놓고 들으세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매주일마다 잘 듣고 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짜증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짜증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13개월짜리가 뭘 알겠냐고요. 배고프니까 짜증나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는요, 대화예요. 대화가 없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데, 신앙생활의 대화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태화합니다. 근데 1년 12달 되어도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마디 기도를 안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진 만큼 우리는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말도 잘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잘나느냐 못나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나 적게 다니냐, 얼마만큼 말을 잘하느냐, 얼마만큼 순서 있게 짜임새 있게 기도를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웅변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주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소용없습니다. 아까 말이죠. 13살 먹은 아이가 떼떼떼떼떼 하지만 엄마는 알잖아요. 뭘 달라는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서 없이 기도해도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떼떼떼떼 해도 다 압니다. 하나님 뭘 달라는지 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흑인 아이가 늘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 나갔더니 풍선 장사가 있습니다. 풍선 장사가 풍선을 팔다가 풍선이 안 팔리면은, 풍선을 날려보내면 풍선이 올라가면 그 풍선 보고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이 흑인 소년도 그 풍선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참 빨간 풍선 올라갔구나, 파란 풍선 올라갔구나. 근데 검은 풍선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올라가나요?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말합니다. 그럼 큰 풍선이 검은 풍선이냐, 빨간 풍선이냐, 하얀 풍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선 속에 산소가 들어있으면 하늘로 올라간단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번에 우리 새로 나오신 가족들이요, 외롭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 자격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외로울 때,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사업이 안 될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대화는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레드우드처럼 커다란 거목이 되셔서 정말로 그 거목으로 인해서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 거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이 되어주고, 그 거목으로 인해서 큰 제목으로 쓰임받는 우리 시아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의 거목이 되셔서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큰 거목처럼 훌륭한 일을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거목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